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은 9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6절부터 8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4절부터 5절은 지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8절은 그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시고는 승천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되어진 것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주신 마지막 부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부탁이 갖는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걸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미에서 살핀 것처럼 여러분 이 약속이 되어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고용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체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각기 살 길을 찾고 있었던 형편이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그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어찌 보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부탁하신 걸까? 이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사건과도 연관이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12명을 택하신 거죠? 뽑다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12밖에 없었나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뽑다 보니까 12, 쓸만한 사람이 12밖에 안 됐고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12명으로 제자를 삼으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목매달아 죽고 그래서 11명의 사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가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1명의 사도들은 마띠아를 택하여 12를 채우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띠아는 뽑히고 나서는 그의 행적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띠아를 특별히 택하여 12를 채우고자 했을까? 그들은 왜 자신들을 12명으로 세우셨는가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로소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12명의 사도들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12지파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시대, 즉 신약의 12지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구성하셨고 놀라운 구원을 이들을 통해 담당하심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12지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음과 새로운 시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12명의 제자를 택함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12지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12명을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삼으심, 그리고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음도 아니며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뛰어남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여기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그들은 끊임없이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알게 된 거죠.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평범한 그들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을 채움으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마띠아를 택한 사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요, 비록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은 것,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이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참석하시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 성장해 있음을 우리도 어느 순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곤고함과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신앙의 힘이 그들을 세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시온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온이라 일컫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곳이 장차 세워질 성전의 모형이 되어 성경에 끊임없이 시온 사상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시작된다고 선언한 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이미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미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한결같이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의 시작, 바로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성령님의 오심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의 오심이 이것과 그리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과 매우 큰 연관성을 지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첫째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각 심령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치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신비하고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놀랍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좇아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향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좇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졌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가? 아버지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좇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그 사건을 우리 개인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치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저는 한때 지금 우리 찬송가 28장에 들어있는, 찬송가에 들어있는 28장인 복의 근원 광림하사,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의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3절 가사 때문이었는데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제가 이 가사 때문에 당혹했던 것은 천국인을 치소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왜 천국 백성들을 때리신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치신다. 여러분, 아무도 그 가사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쩌다가 제가 영어로 된 찬송가를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영어로 읽어보니까 그건 천국 사람을 때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도장을 찍으소서,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그런 고민하신 적 없죠? 그럼 저보다 다 똑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을 천국 시민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좇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자녀라, 내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증의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처럼 이 구원받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들은 것,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을 확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의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자의로 일하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고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그 예수께 우리를 중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아가신 인생 속에 되어지는 가장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내가 결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것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되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전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주장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브 콩가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민낯을 수줍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령론을 썼는데 이 말의 근원이 이브 콩가르라는 신학자의 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성령론에서 그는 성령의 민낯을 수줍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에 숨어 계시면서 오직 아버지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콩가르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만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얼굴이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 바로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권능이라는 말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분리되어 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아심을 갖고 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래봤자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중심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시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갈 수 있도록 그리 도우시는 그 특별한 역사, 이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의 그 놀라운 흔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유도 아닙니다. 방언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것들의 경험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 잘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 방언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방 종교에는 훨씬 더 많은 방언의 역사들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병 고치며 이거 기독교의 전유물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환상, 신유 이런 거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귀신들도 잘해요.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이런 걸 잘하는 줄 압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심지어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들도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도 마귀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과 마귀가 행하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 뭔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신격화합니다.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능력을 주장하게 급급합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은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입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지나가셨다 흔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애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은혜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만이 노래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선전되어지는 방식으로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고요,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선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서로의 가슴 속에 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가는 자리, 바로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를 소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안고 살아가시면 성령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병기가 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들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자들로 자랑하며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흔적과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갈망하며 오늘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룩한 도구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필요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대, 진리가 비진리로 아버지 둔갑하여, 비진리가 진리처럼 둔갑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토위에 세움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